수도권 본부 연결을 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소개해 주시죠. 네, CTS 수도권 본부 신현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북단이자 한반도의 중심인 강원도 철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철원 최북단까지 이동하셨는데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곳은 400m 앞에 바로 민간입 출입을 통제하는 한 검문소와 지뢰 표지판, 그리고 너머에는 철원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 전쟁으로 인한 가슴 아픈 상흔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전쟁으로 소실된 옛 철원제일교회 감리교회 터입니다. 철원제일감리교회는 이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민족애를 실천하며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요. 긴 역사 속 신앙의 유산을 지켜온 철원제일감리교회. 그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철새들, 비옥한 넓은 평야에서 나오는 쌀 또한 유명한 철원은 오랜 역사 속 자연이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민족 분단이라는 역사 속 황폐한 속살의 아픔을 품은 곳이기도 한데요. 교회 역시 이러한 역사의 아픔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복음의 중심을 지키려 한거했고, 그 상흔들을 간직한 교회가 있으니 바로 철원 제일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세운 석조 건물이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돼 포탄과 총탄의 상처들로 가득하지만, 선교 초기 철원의 모교회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왔기에 철원제일교회는 60여 년 만에 재건됐고,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905년 장로교 웰본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지만 선교 권역에 따라 감리교회로 변경된 철원제일교회. 4번의 건축을 진행하며 화산석과 화강석을 쌓아 만든 석조 건물은 당시 한강 이북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혔는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인 수가 600명이 넘는 철원 지역 대표 교회로 영서 북부 지역 선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 신앙의 역사를 인정받아 한국 전쟁 후 남아있는 옛 교회터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23호 3.1 만세운동 항쟁지로 지정됐는데요. 1909년 첫 번째 이제 그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김철회 씨라는 한 분입니다. 민족 의식이 또 애국 정신이 투철한 분이었어요. 예배당 부지와 학교 부지를 제공해서 철원제일교회가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 그 옆에다가 배양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원교회가 제일교회가 생기면서 중요한 지역에 봉사한 것이 있다면 먼저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20년이 되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의료 선교입니다. 교회의 성장기인 1920년대 앤더슨 선교사 부부와 여선교사 어윈 중심의 철원 구세병원으로 지역사회 섬김이 시작됐고,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이 철원 주역에서는 3월 10일에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철원제일교회를 담임했던 박연서 목사님, 그리고 그 철원제일교회 옆에 설립되어졌던 철원성결교회 각진근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만세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그 철원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어집니다. 철원 제일교회를 담임하며 철원 애국단 조직에 힘쓴 박연서 목사는 교회를 거점으로 시국 정보를 제공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오늘날이기에
철원제일교회 복원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철원제일교회의 신앙적 가치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감리회 본부를 비롯 교회와 기관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2013년 파괴된 옛 교회터 옆에 건립된 복원 예배당.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지켜온 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 저지실에 특별히 기억할 사역자가 있는데요. 최초의 신사참배 반대 순교자 강종근 목사. 일제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항거로 일관한 인물이었습니다. 강종근 목사님께서는 1939년 저희 철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독립사상을 아주 고취시키셨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사상범으로 잡혀갔고 서울 경성법원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그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매를 맞죠.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지를 않고 그래서 사모님에게 연락이 갔는데 이미 목사님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죠. 1942년 6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일본인을 용서하라고 전했던 강종근 목사. 나를 취조한 일본 경찰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마음이 기쁘다. 여기서 차를 타고 7분만 가면 북한 땅이고 늘 눈으로 북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마다 통일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뭐 조금이지만 어떻게든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울까 이렇게 제 목회 방향이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의롭게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철원제일교회이기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통일을 위한 뜨거운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지만 부르짖지 못했던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마음이 아픈데 그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좀 뜨겁게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며 흔들리는 역사의 분기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믿음의 선진들. 그 뜻을 이어받은 철원제일교회는 이제 분단의 한가운데서 완전한 독립인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로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또 다른 100년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 숭고한 신앙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원제일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원제일 감리교회 이상우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이 옛 교회터에 자주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터를 밟으실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63년 전에 이 교회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고요. 6년 전에 이 교회를 복원하고 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무너짐과 남과 북의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4,000명 이상이 성지 순례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무너진 이 성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철원제일감리교회 복원기념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원하게 되셨나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교회의 신앙과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최초의 강종근 목사님과 그리고 북한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김시성 장로님의 순교가 있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이제 후배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교회 복원을 꿈꿨고, 그리고 1층 역사전시실을 개원해서 저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과 역사를 알려주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철원제일감리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섰는데 완전한 독립은 복음 통일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로서의 비전도 한번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1919년 3월 10일 날 가장 먼저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반쪽 독립,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한 독립인 통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통일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되는 그날 저 북한 땅에 제 아내와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올라가서 저 북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철원 지역을 섬겨왔던 철원제일감리교회. 네, 저도 이 땅을 밟으면서 마음의 숭고한 정신들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들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철원 최북단에 위치한 철원제일감리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자,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각 지역의 교회 또 행사 소식들 아주 생생하고 풍요롭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